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이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 새벽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을 알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부활을 알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것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작년 부활절에도 이거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곳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 당면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 이 문제가 왜 생겼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적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편지글이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죠. 편지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그 문제들은 대략 무슨 문제들이 있냐? 먼저 이제 1장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이 다르다. 지도자들이 다르다. 나는 뭐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바울 사람이다. 1장부터 싸우잖아요. 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르다고 분쟁을 해요. 그 교회 안에 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요.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혼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가장 큰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박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두 가지 우리 믿음의 큰 기둥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일반 어떤 이 세상에 왔던 큰 지도자들, 많은 발자국을 남겼던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두 큰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 죽음의 믿음이고, 하나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믿음도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것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 곧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대속의 죽음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런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냐, 온전하지 않는 믿음이냐, 이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1절에서 11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논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역사적 사실을 나는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이러잖아요. 전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거 전했다라는 거요. 다른 거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닙니까? 나 그거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몸이 부활한 것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몸의 부활을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알자. 부활을 알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복음이 무엇이냐?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전한 내용,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바울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냐? 게바에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만삭이 되기도 전에 태어난 아이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요 잔인하게 박해하던 나에게조차도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작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어떤 뭔가 매체가 발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그 입을 맞추기 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500여 명의 성도에게 그렇게 동시에 보이셨고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보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다른 사도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이 그 사도들도 그 복음 전했다고 그리고 나도 그 복음 전했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처음 전했을 때 몇 년 전에 너희에게 전했을 때 너희들은 분명히 그거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어지죠. 12절로 19절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은 결코 헛것이래가 아니래요. 헛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믿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테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이 내용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나도 너희에게 이것 전했다. 너희들 이거 믿었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나 나나 우리나 나나 너희들이나 다 불쌍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 끝에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20절부터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오늘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첫 열매 얘기를 했잖아요. 첫 열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예수를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절기가 연관이 돼요. 그 절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딱 지칭한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인 초실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 학문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그 가말리엘의 그 제자 아닙니까? 유대의 그 히브리의 모든 문화, 어떤 그 전통,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거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해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딱 지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에 와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딱 볼 때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연관을 시켜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출애굽하는 그달을요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종교력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그 달력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 새해 첫 달을 뭐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 달인 거예요. 그 아비벌 그 첫 달의 14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맞게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가 딱 그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그 절이라기보다는요 그 날이거든요. 그 유월절 그날과 더불어서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기가 또 시작이 돼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무교절기 일주일간 이제 그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기가 동시에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그 무교절기 안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이 절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기가요 일주일간 이어지는데요. 그 일주일 이어지는 그 첫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게 초실절인 거예요.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 초실절은요, 새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첫 곡식을 이제 수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그 양력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요때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요. 그래서 6월절 그 절기에 기가 막히게 딱 그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새벽에 성전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실제로 그날 그 새벽 아침이 바로 무교절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요 이 제사장들 이 성전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때에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 첫 열매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초실절 어쨌든 초실절 그래서 그 6월절과 무교절기와 이 초실절은 같이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새해 가장 첫 열매, 그 땅에서 익은 가장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그날 아침에 드린다. 그 곡식은 주로 보리죠. 가장 먼저 익는 게 보리니까 그것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그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냐? 첫 열매 초실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자기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곡식을 이제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곡식에 낫을 낼 수 없습니다. 초실절 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 초실절 첫 열매가 드려진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뭐하냐?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곡식을 베기 시작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게 초실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가장 먼저 수수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초실절 제물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절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처음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초실절 예물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 문화에서. 그러면 첫 열매가 수확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순서를 따라서 다른 열매도 이제 수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도 분명히 거두어진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대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음 열매도 거두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데요. 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이 어떤 직설적인 뜻은 뭐냐? 살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리다, 생명을 주다.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 원형에 이제 그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이런 문법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줄 것이니까 삶을 얻으리라, 누군가가 삶을 주리라. 그래서 나는 주는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은 누군가가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바로 2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다시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얻는다. 살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셨으니까 그 예수처럼 그리스도인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에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에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할 때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알아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활을 알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알자 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했는데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는 것입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는 것입니까? 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야다. 근데 요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말은요, 그냥 그 가장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의미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합니다. 그 안다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그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있어서 그 해석의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하나 나와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안다라는 것을 크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헬라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조금 바꿔보면 헬라어로 한 3가지 단어 정도로 크게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 먼저 헬라어를 보면은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게 이 에이도를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보면 그 에이도에 대응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안다. 에이도가 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워서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 사람 굉장히 지식이 많네? 지식이 풍부하네? 그럴 때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응하는 것이 히브리어 야다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근거할 때 우리가 부활을 알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부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그 부활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이도예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요 부활을 배워서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쌓으면은 그것은 에이도의 그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부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요 그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배워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배워서 그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을 안다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에이도의 알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차 타고 올 때 잠깐 그 극동방송 그 설교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헬라어로 이걸 바꿔보면 디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디노스코. 여러분,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면 이 디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 내가 체험하면 그것은요 이게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뭔가를 경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 체험해서 아는 거. 저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이 참 많아.
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참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쌓다. 풍부한 경험을 쌓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부활을 알자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근거해서 부활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다는 것은 그 부활을 배워서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이 단어에 근거할 때 기노스코는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부활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실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 됩니까? 지금? 자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될까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될까요?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아직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이것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달리 새롭게 되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을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죽어요? 어떻게 죽을래요? 새롭게 되시라고요. 새롭게 되시라고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면 나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어제를 살아가던 그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다르다면 어제의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나는 새롭게 된 거잖아요.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새로워지고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말고 날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을 새롭게 해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노스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거.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예수와 더 가까이 워치면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것이 부활을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부활을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노스코의 알미 또한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거, 부활을 알자라고 그랬는데 또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아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헬라어로 바뀌어보면 자, 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고기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어디 가야 몇 시에는 어떤 날에는 어디 가야 고기를 있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런 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안다. 저 사람은 전문가로 안다. 지금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야다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 이 단어,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알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요 우리가 풍부한 지식 안다라고 하는 말 제가 첫 번째 드렸던 A도 그죠? 배워서 아는 지식 이 A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경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경험 이것이 이제 더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피스타마이로 아는 부활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서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부활에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모르면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요 이론적으로도 알고요 경험적으로도 알고요 이게 합쳐져서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왜 부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이 부활할 몸으로 언젠가 다시 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언젠가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내 몸도 다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부활에 또한 이 열심히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활에 딱 전문가가 된다면 세상 어떤 그 가문 이설과 어떤 이단 사설이 나를요 흔들려고 해도 이 믿음이 딱 뿌리 잡혀 있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문가가 될 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활의 전문가가 우리가 부활의 전문가가 될 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부활의 전문가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내 몸도 다시 살리실 것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요 기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에이도의 믿음, 기노스코의 믿음 결국에 이게 다 합쳐져서 에피스타마이에 아는 것이 있는 그런 알미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에피스타마이의 알미 있기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